조명이 밝아서 다 보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가 나오니까 어두워져 버렸네요. 이 한 주 약간 그 방송실의 순환의 한 주였습니다. 갑자기 송출 기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송출이 원활하지 않고, 갑자기 또 컴퓨터는 확장 화면이 안 떠가지고 PPT가 되지 않고, 뭐가 안 되고 또 뭐가 안 되고가 연달아 생기면서 고쳐보고 뜯어보고 뭐하고 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래서 조금 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실은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도 예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배케 하여 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하는 그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이 시간 나 여호와로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지금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피곤한 우리의 몸,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지친 마음들, 환경적인 것들과 주변의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겨워지기 쉽고 불편해지기도 쉬운 우리의 마음일지라도 주여,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셨었던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밝히 드러내신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삶의 순간순간 우리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들도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 자리 이곳 가운데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여, 주의 행하신 일들을 지금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여,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서 주여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주의 일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오늘 이미 이루신 줄로 알고 끌어당겨서 미래를 오늘 살아가는 힘입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시간 놀랍게 부어주실,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실, 성령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억하며 주님,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온전히 내가 누리겠습니다. 주님 베푸신 것들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실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의 마음먹은 어떠한 것들보다 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바라고 원할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여, 그러함으로 주님 아버지 주께서 채워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소망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이미 주께서 베푸실 일들로 인한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아직 우리 안에 누려지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누리게 하실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마지막 날 주님 주께서 그 하늘을 맛보게 하사 주님 놀라운 나라 주의 나라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놀랍게 그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맛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전한 것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귀하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여 우리가 오직 기쁨과 감사의 찬양으로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주께서 베푸시는 그 천국잔치의 놀라운 기쁨을 이 시간 우리로 맛보게 하실 주님, 주여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영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가능하신 분들 일어서서 주 앞에 최선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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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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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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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3절로 고백합니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으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번 더 처음부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은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땅에 우리의 보기에든 어떠하든지, 이 땅이 아무리 악하고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불의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럼에도 그 땅을 여전히 최선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 바라보기 원한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좌 가운데에서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그 통치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며 누리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며 우리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나 하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 되는, 그렇게 주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그 통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보좌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편에 앉으신 우리 어린 양을 지금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수많은 힘겨운 순간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버거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불의를 바라봅니다. 또한 죄악들을 바라봅니다. 악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고 도대체 선한 것은 어디 있으며 도대체 주님 나라는 어디 있으며 도대체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 찾으나 주여 지금 이 시간 주여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예배 가운데 그 보좌 안에서 앞에서 아버지 온전히 보좌 가운데서 우리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 최선의 주의 일들을 내시며 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게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그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바라보니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다하여 주의 보좌를 바라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계시는 가운데서 주의 보좌에
하신다는 그 나라의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았었던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땅의 헛된 것들과 우리 곁에 둘러싼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 땅에서 자라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땅의 악한 것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 지금 이 시간 오직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만 바라보니 이곳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주의 통치가, 주의 그 다스림이 함께하고 있음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예, 그 배우 중에 정만식 씨라고 있어요. 사진을 잠깐 띄워주시면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무서우니까 빨리 내리죠. 예. 안타까운 분이에요. 괜히 길 가다가 혹은 식당에서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욕을 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괜히 때립니다. 정만식 씨가 자기한테 막 사람들이 그 사람 왜 죽였냐고 막 따신대요. 원망한대요. 심하면 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그분 사진 띄워볼까요? 네, 어떤 역할 맡으시겠어요? 보아서 알겠지만 주로 악역을 맡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험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악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는 드라마나 소설 등의 이야기를 보면서 악역들이 주는 그 답답함, 공포감, 그 불편함 때문에 막 힘들어요. 저 어릴 때 그 야인시대라고 저만 봤나요? 예, 야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김두한 나오는. 예, 청소년, 예, 젊은이들 미안해요. 모를 수 있어요. 야인시대라고 일제시대에 뭐 그런 이야기를 다룬 예, 드라마가 있는데 그때 이제 김두한 어릴 때 나오는 그 미화 경부라고 있어요. 사진 띄워주실래요? 이분이신데
이분만 나오면 속이 답답해져요. 정말 그때 어린 심정에 빨리 뺄게요. 무섭습니다. 예,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저 사람은 언제 죽나? 해방이 된 이후에도 살아남으십니다. 언제 저 사람이 좀 없어지나, 그래서 언제쯤 우리 주인공을 좀 안 괴롭히나, 주인공이 언제쯤 편해지나,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드라마에서 그 정만식 씨가 안 나온다면, 혹은 야인 시대에서 미화 경부, 아까 그분이 안 나온다면, 그 악역들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볼까요? 이게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옛날 백설공주가 살았답니다. 그리고 왕자와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밖에 없으면 백설공주를 우리가 읽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도 안 봐요.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는 누가 있었어요? 계모, 마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녀는 악해요. 나빠요. 마녀를 보고 우리가 이 사람으로부터 본받아야지라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제거돼야 될 존재고 없어져야 될 존재고 닮고 싶지 않은 존재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마녀가 없는 백설공주 이야기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속에서 장례식의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결혼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25장을 건너뛰었어요. 오늘 26장을 봅니다. 다음 주에 25장을 볼 거예요. 25장을 살펴보면서 출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출산된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뒤에 쭉 한 번에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시기적으로도 25장의 그 아이들이 태어난 것보다는 오늘,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출생보다 오늘 26장에서 우리가 같이 본, 실제로 1절부터 볼 텐데 그 내용의 이야기가 시기적으로는 앞선 이야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전개되는지는 다음 주에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26장의 말씀은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이제 뒤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을 뒤이은 진짜 이제 족장으로서, 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과 복의 계보를 잇는 주인공으로서 행보의 시작이 바로 오늘 26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26장이 이상 이야기의 거의 다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 긴 세월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셨어요. 이삭은 어떤 존재냐면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걸음의 그 여정의, 긴 여정의 성취라고 할 수 있죠. 그 믿음과 복의 성취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그가, 그렇게 어렵게 얻어낸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드디어 주신 그가, 그 이삭이 드디어 족장으로서의 발걸음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의 화려한 출신 배경, 출생 배경, 그런 이야기들에 비하면, 그런 배경이 있었으면 좀 이삭의 삶이 좀 더 순탄하고 평탄하고 좀 더 시작부터 뭔가 대단한 일들을 성취하면서 가면 좋겠는데, 오늘 이삭의 첫걸음은 어떠냐 하면요, 우리 26장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뭐예요? 뭐가 닥칩니까? 흉년이 그 땅에 찾아오게 됩니다. 흉년이 뭐죠? 다른 말로 기근이라 부르죠.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보통은 이제 비가 안 오는 경우,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한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땅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하는 것이 흉년이고 기근이에요. 땅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려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창세기를 우리 좀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요, 땅이 먹을 것을 내어서 그 위에 살아가는 생명들을 먹이게 한 것,
땅은 풀과 채소를 내서 생명 그들의 먹을거리가 되게 한 것,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걸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땅에 먹을 것을 내서 생명들에게 먹을거리가 되라.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땅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해요. 그 위에 생명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들이 주어진 생명을 살아내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삼았지 않는 이것이 무엇의 결과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사람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아 생겨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흉년은 그런 거대한 악의 저주의 큰 그림자가 닥쳐온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요,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의 결과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삭이 아무리 그 탄생의 배경이 좋아도, 그가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아브라함이 애써도, 그가 100세에 얻은 귀한 자식일지라도 이삭 또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천국으로 날아가셨습니까? 다 계시네요, 여기.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문제 많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문제 많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문제가 저 멀리 있는 남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기근 없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 아빠가 믿음 좋은 사람이어도 기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아빠가 100세의 날 낳더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이 4대째 크리스천 집안이어도 마찬가지로 모든 이의 삶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의 삶에 전쟁이, 기근이, 고통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다른 것이 있어요. 주를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이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릅니다. 오늘 이삭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그래도 이 친구가 아빠보다 믿음으로 한 단계 좀 더 빨리 올라서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온 다음에 첫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지시하셔요. 그 땅에 머물라고 하셔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 땅에 머무릅니다. 애굽은요, 어떤 곳이냐 하면 애초에 원래부터 양식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요, 기근이 들어도 흉년이 와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땅은 마르지 않는 강이 있어요. 수원이 마르지를 않아요. 나일강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을 오늘 의지하지 않고 살더라도 끊어지지 않는 강 앞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이삭은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진일보를 이루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역시나 그 또한 자신을 둘러싼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역시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임을 오늘 증명하죠.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야의 물음에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요. 블레셋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 왕인 아비멜렉이 리브가가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왕이 족장의 아내를 취하려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앞에 이삭이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 누이라 하자. 너 내 사실 우리 뭐 사촌 팔촌 그런 관계 아니냐 라고 하면서 내 누이 맞지 않냐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왜요? 자기가 죽을까 봐. 이거 누구랑 똑같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이랑 똑같아요. 유전자죠. 우리는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완전하여진 자들이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지키신 것과 같이 이삭에게 동일한 은혜로 그 가정을 지키셔요.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취하지 못하게 하시고 도리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삭의 집안이 보호받게 하는 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이삭은 기근과 갈등과 위기에서 오늘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것 같이.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경험은 이삭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까? 그 뒤에 이제 펼쳐지는 사건이 여전히 이삭은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아버지가 겪었던 일들이랑 비슷한 일을 겪어요. 종들이 다투는 일을 겪는데 이번에는 땅의 넓이 문제가 아니라 우물 문제였어요.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팝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에서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물이 무엇이겠어요? 지하수란 말이에요. 지하수가 나와야 돼요. 우물을 확보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생존 그 자체를 의미해요. 하지만 우물을 광야 가운데서 파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서 이삭의 종들이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근데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복된 일이 주어져도 이게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들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땅만 파면 물이 나오는데 물만 나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물만 나오면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삭이 블레셋 땅 와가지고 그랄 땅 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수확을 많이 거뒀단 말이에요. 흉년에 이방인이 남의 땅에 와가지고 지 혼자서 농사가 풍년이 들어가고 있는 게 이게 블레셋 사람들 보기에 서로 해치지 않기로 했으니까 참는데 블레셋 사람들 보기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안 그래도 배알이 꼴려. 근데 당장 이 사람이 또 땅만 파면 우물이 솟아요. 그러니까 시비가 붙는 거예요. 우리 20, 21절 한번 같이 볼게요. 20절, 21절 봅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에색이라 하였으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리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에색이라고 하는 건 다툼이란 뜻이고 신나는 적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를 우물의 이름으로 붙여버린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판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파서 우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비 걸어오고 있는 쟤들하고 싸울 수도 없어요. 사실 또 이게 내 땅은 아니거든요. 이삭에게 있어서 자기 땅이 여전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삭은 떠돌이고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에 거주하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우리 땅인데 너 그냥 괜히 파가지고 물 나왔다, 우리 거다 라고 하면 거기에 뭐 어떻게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그러고 두 번 걸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삭은 자취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네, 한판 해야죠. 그대로 두면 호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호구가 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라도 가서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는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딴 데로 옮겨서 우물을 팠더라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 하면 갈등이 나서 이사한 거예요. 이사 한번 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거처를 아예 옮긴 거예요. 우물이 한 부족의 생존의 중심이었었던 시기예요. 우물을 다른 곳에서 파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안 살게 하고 거처를 옮겨 버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 우물이 어떻게 나올지 또 어떻게 알고. 즉 이삭은 생명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이들에게 맞서지 않고 자신의 거처를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판 우물에서 다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단순히 르호봇이라는 우물이 그 터져 오른 그곳, 우물이 난 곳의 거처가, 그 지역이 넓어서 좋네 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그것의 의미만으로 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3, 4절도 한번 같이 볼게요. 3, 4절입니다. 시작.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삭은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시비 거는 자들과 다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순히 쫄아서가 아니에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옮겨가지 뭐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가? 나와 내 가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내 아내를 뺏길 뻔한 그 위기 가운데에서 지키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모든 땅 가운데에서 나로 내 자손에게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 약속 앞에서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도 우물 파고 저 땅도 우물 파고 뭐 뺏겼지만 이 땅도 우물 팠더니 우물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을 넓게 하시는구나. 정말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지경을 넓히는 것으로 이삭은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26절부터의 본문, 그 본문은 오늘 이 모든 일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거기 거하는 자들의 삶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요. 이삭의 삶에 대단한 어떠한 약속의 결과가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그의 삶에는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고 따라가고 믿음으로 확신하여 분쟁과 갈등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 선택하여 걸어 나갈 때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세상 가운데, 그랄의 왕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나 하나님의 형상이 저기 있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기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흉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여 말하였노라. 기근은 죄와 악의 결과일지라도, 흉년은 저주받은 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이 땅의 전쟁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악에 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뜨기 전문가시다. 실뜨기 해보셨어요? 실뜨기 전문가시다. 사단이 아무리 실을 닦고 와가지고 엉키게 해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 리본으로 만드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꼬이고 아무리 뭉쳐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그게 어느 순간 아름다운 리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근으로 시작된 이야기예요. 갈등으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근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풍성한 우물로 끝맺고 갈등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동맹과 평화로 맺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오늘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조금 길어지지만 한 가지만 더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 한밤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9살 때 저희 아빠가 저한테 꿈을 물어봐서 너 뭐가 되고 싶냐 물어봐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가구점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빠 같은 가구점 사장이 되고 싶다 라고 얘기했다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우리 아빠가 어쨌다고요? 화를 버럭 내면서 대통령이나 그런 게 되고 싶다 얘기해야지 가구점 사장이 되고 싶다 그러면 어쩌냐고 혼났어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근데 왜 화내셨을까요? 왜 화내셨어요? 사실 사랑해서 그런 거죠. 그것도 아버지 스스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자신의 삶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은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거죠. 넌 좀 더 성공해야지. 넌 좀 더 큰 꿈 가지고 대단한 일 해야지. 넌 내가 사는 삶과 다른 삶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직접 들은 거 아닌데 아내한테 들었는데 우리 딸이 자기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난 커서 엄마처럼 될 거야. 저희 딸이 8살인데 이게 8, 9세에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예. 어쨌든 그래서 왜 엄마처럼 되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애가 엄마 매일 집에서 일 안 하고 노니까. 지금까지 한밤 중에서 가장 네, 따지고 보면은 가정주부니까 당연히 집에서 일하고 집에 있지. 근데 애가 보기에는 엄마 집에 계속 있는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랬든지 어쨌든 간에.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이유를 듣고 나서 순간 말문이 턱 하고 막혔어요. 애가 잘못된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 잘못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그런 생각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도 따지고 보면 아빠한테 가구점 사장한다 그랬을 때 가구점 사장이 뭔 일 하는지 모르고 한 말이거든요. 그냥 내 눈에 보기에 아빠가 대단해 보였어요. 어른이니까, 우리 아빠니까, 커 보이는 존재니까. 따지면 우리 딸도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좋아 보이는 거였죠. 만약에 아이 엄마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아이는 그대로 또 엄마처럼 되고 싶다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예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래서 흉년에 쫓기듯이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뺏기는 상황이 되고 막 그런 상황이었을 때, 막 힘들 때, 만약에 이삭이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만 만약에 그때 이삭이 있었으면 그래서 이삭이 한 8살쯤 돼가지고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아빠 난 아빠처럼 될래요 애굽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으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싶어요. 아마도 우리 아빠처럼 반응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에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문제 많은 자기 인생에서 이 먼 땅에 와서 내 땅 하나, 내 거처 하나 없어가지고 기근에 떠밀려서 애굽까지 내려왔다가 이제는 아내 뺏길 위기까지 처하는 자신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바라본다면, 야, 넌 나처럼 되지 마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삭에게 좋은 대답해 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긴 믿음의 여정을 걷고 100세에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이라면, 만약에 이삭이 8살에 아빠, 나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그래 이삭아 라고 대답해 줄 수 있었겠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문제 많은 내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하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인생이라면, 그래 이렇게 살아봐, 이걸로 충분하지. 오늘 좀 부모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기도 해서 더 이런 것 같아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고 힘겨운 마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는 좀 더 나아야 되는데 하는 근심들과 걱정들이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네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그래, 아빠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우리 같이 그렇게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도 아이는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길을 걸어간 이삭의 이야기의 마지막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마지막은요, 세바라는 우물의 이름으로 마칩니다. 기근에 쫓기지만 떠돌이로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살 길을, 우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떠돌아다님의 마지막에 이른 곳이 어디냐면요, 우리 33절 같이 볼게요. 33절 시작. 그가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그 지역 이름이 붙습니다. 브엘세바가 좀 더 명확한 발음일 텐데, 브엘세바가 어디냐 하면요, 이스라엘 전 영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단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이고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가장 남쪽이에요. 한마디로 이삭은 그 자기 땅 하나 없는 여정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물을 파고 쫓기고 쫓기는 그 과정들, 기근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자손들에게 주실 그 땅의 가장 끝지점, 이삭으로 따지면 세상 끝까지 이르는 거죠. 떠도는 듯한 이삭의 발걸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는 그 고백대로 그와 그의 후손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이 청인 본당에서는 처음 부르는 찬양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처음에 고를 때 몰랐는데, 아시는 분들은 고백으로 좀 같이 부르시고, 모르셔도 그 가사의 고백에 최대한 귀 기울이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는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같이 불러볼게요. 나 어디?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붙드네.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신뢰하리. 그 마음
나갑니다. 늘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기근 가운데 계십니까? 흉년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흉년 중에 있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 듣고 애굽까지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버텼는데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당한 이삭처럼 오늘 주의 말씀 지키고 살려고 애쓰는데 광야의 광풍은 나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날아온 것 같으십니까? 그런 자리에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있는 그대로 그 마음 좀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근과 우리를 둘러싼 문제와 제 권세와 악의 권세 가운데 우리의 삶이 힘겨워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 내가 있습니다 주여. 하지만 주님 나 홀로 있지 않음을 지금 이 시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가장 힘겨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삭을 건지신 것처럼 오늘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의 광풍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지금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보이지 않지만 보겠습니다. 이 자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그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지금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지금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내 삶은 지금 이 시간 광풍의 기근의 그 힘겨움 가운데 있지만 주여 지금 이 시간 주님 아버지 광풍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두려움의 자리에 힘겨움의 자리에서 주여 주님은 아버지 이삭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가장 힘겨웠던 그때에 가장 힘겨웠던 그때에 가장 광풍 가운데 두려웠던 그때에 그 어려움의 때에 그 힘겨움의 때에 주여 내 골방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니 당신을 신뢰하니 그 마음 내가 살아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두려워 말라. 잠잠히 주께서 우리의 기근과 고난과 갈등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건지셨었던 때를 좀 지금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솟아날 구멍이 하나도 없어 보였었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골방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이 위로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아라.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 그러므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지셨었던 그 순간들을 좀 지금 이 시간 잠잠히 좀 기억하며 나를 건지셨었던 그 주님을 우리 잠잠히 고백하며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 이 시간에는 흉년 가운데, 기근 가운데, 문제 가운데 둘러싸여서 힘겨워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주님을 바라볼 수 없고 주님이 보이지 않고 힘겨움 가운데서 고통당한 자가 있다면, 오늘 이삭이 당한 것과 같은 아브라함의 힘겨움 같은 그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주께서 붙드시고 그들을 건지시는, 아브라함을 건지시고 인도하신, 이삭을 건지시고 인도하셨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그들의 주저앉은 자리 가운데서 주여 주께서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새롭게 주께서 더 놀랍게 만지시는, 주의 영상으로 만드시는 그 일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루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주변에 고통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삶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그 가족의 아픈 가운데서 어찌할 것을 견뎌가며 오늘을 힘겹게 견디며 걸어가는,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책임져야 되는 일들로, 책임져야 되는 자녀들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지금 이 시간 눈을 감고 좀 손을 뻗어서 우리가 기도한 그 지체들을 기억하며 이 찬양으로, 이 노래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좀 같이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 너를 지키리. 기근과 흉년과 풍랑과 광야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성하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말씀 따라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기근의 때이지만 그 기근의 때에, 그 문제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기근의 때를 통하여서 놀랍게 나의 안에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이며 주의 통치를 나를 통하여 이 때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기근을 우물로 결론 지으실 것이며 갈등을 화목으로 결론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때를 소망하며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님 아버지 이 기근의 때에, 이 문제의 때에 주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들게 해주옵소서. 창조의 모습을 떠난 나의 삶이었지만 그리에서 이 땅 가운데 선포를 떠나도 제가 삶과 어려움 가운데서 힘겨웠을지라도 주여 가장 어려운 때가 주께서 가장 밝히신 우리가 바라봅니다. 지금은 시작하였지만 그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주여 그 주님을 향해 주께서 아름답게 일어나셨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에 주여 주의 땅이 주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기근과 같은 이 땅을 바라보며 어둠에 뒤덮인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땅은 어둠으로 가득하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고 세상에 악이 창궐하는 것 같고 선한 이들이 아무도 설 수 없는 것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주님 도리어 이 기근을 통하여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들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고, 아니 보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날들을 선포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의 그 통치를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기 원한다고, 우리 열방 가운데 주의 교회가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기 원한다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일들을 주께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함께 고백하며 우리 각자의 깊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